제4 신해품. 그때 해명 수보리와 마가 전연과 마가섭과 마하 목건년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문을 듣고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숙이 주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희유하다고 생각하며 뛸 듯이 좋아하였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손히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사려였다. 저희들은 승가의 상수로서 나이도 많고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정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나이다. 세존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법하셨으며 당시 저희들은 늘 법문 듣는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과 무상과 무장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닦아야 할 법과 자유롭게 신통 부리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시큰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한 번도 괜찮다고 부러워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련히 희유한 법에 대해 듣고 나자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다행스러울 정도로 너무 크고 좋은 이익을 얻게 되었나이다. 즉 한량없이 진귀한 보배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은 셈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아니 50년이나 오랫동안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은 데다 곤궁하여 사방으로 비럭질하며 의식을 구하였는데 우연히 본국으로 차츰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전부터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아직 찾지 못하고 어느 성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자여서 재물이 한량없이 많으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어, 진주 등 온갖 보배들이 수많은 창고마다 가득 찼습니다. 하인과 청지기와 신하, 보좌관, 관리인, 일반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고 코끼리, 말, 수레, 소, 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곡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금으로 타국과 무역을 하였으니 장사하는 상인과 손님들도 역시 많아서 매우 북적거렸습니다. 그때의 빈궁한 아들은 여러 마을을 비럭질로 떠돌며 나라와 몇몇 고을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헤어진 지 벌써 50여 년이나 되었거늘 하지만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또 생각하되 나이는 자꾸 늙어만 가는데 재물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구나. 아무리 금과 은 등 각종 진귀한 보배들이 창고마다 가득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도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은근히 매양 그 자식만을 기다리며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자식을 만나서 재물을 전해줄 수 있다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즐거워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련만. 세존이시여,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자니 사자상에 걸터 앉아 보배 궤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들이 공경히 둘러서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값이 10,000냥이나 됨직한 진주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고 관리인과 일반인 그리고 하인과 시종들이 손에 흰 불자를 들고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배 휘장을 치고 온갖 꽃번을 들이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더욱이 각종 보물들을 벌려놓은 채 내어주고 받았나니 이처럼 여러 가지로 장엄함에 위엄과 덕이 한층 높아 보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커다란 세력을 확인하자 곧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저분은 왕이거나 왕족일 것이야. 내가 품을 팔아 삭세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니 차라리 가난한 동네로 가서 일할 땅이 있으면 내 힘껏 일하고 벌어서 의식을 얻는 편이 낫겠다. 자칫 여기서 오래 머물거리고 있다가는 강제로 붙들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유한 장자는 사자좌에서 자기 아들이 온 것을 이내 알아채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창고에 가득 찬 재물들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제 제발로 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만날 수가 없더니만 후련히 제발로 직접 찾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가. 내 비록 나이 많아 늙었으나 이런 까닭에 여태까지 재물을 소중히 아껴두었도다. 이윽고 곁에 있던 사람을 보내어 빨리 가서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장자의 심부름꾼이 급히 가서 그를 붙잡으니 비렁뱅이 아들은 놀라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붙잡아 가느냐? 그러자 심부름꾼은 더욱 단단히 붙잡고 강제로 끌고서라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이 생각하기를 죄도 없는데 붙들려가게 되었으니 반드시 죽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더욱 겁이 나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장자인 아버지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는 심부름꾼에게 말하되 그 사람을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서 빨리 깨어나게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그와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용렬해졌음을 알았으며 자신의 호사함과 고귀함이 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줄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심부름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가거라. 빈궁한 아들은 너무 좋아서 일찍이 없던 희함을 느끼며 땅에서 벌떡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밥벌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고자 방편을 베풀어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어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저곳에 가서 저 사람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저기 품을 팔 곳이 있는데 삭슬 2배로 준다고 말하거라. 그래서 저 사람이 허락하거든 데리고 오되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똥걸음을 치는 일이라고 답하여라.
그리고 우리도 너와 함께 그곳에서 품을 팔 것이다 라고 하여라. 곧 두 사람이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말을 하자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기로 하고 똥거름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 아들을 보건대 야이고 초췌하며 먼지투성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데다 말할 수 없이 지저분했습니다. 장자는 곧 목걸이와 부드러운 의복과 장신구 따위를 벗어던지고 때묻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힌 채 오른손에는 똥거름치는 그릇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꾼들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또 이르기를, 여보게 이 사람아, 자네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에는 아예 가지 말도록 하게. 그러면 품삯도 더 올려줄 것이며 온갖 필요한 그릇이랑 곡식, 소금, 그리고 식초 같은 일용품 따위도 걱정하지 않도록 대주겠네. 또한 늙은 일꾼도 있으므로 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붙여줄 터이니 편안히 안심하고 일하며 잘 지내도록 하게나. 난 자네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게. 나는 늙었지만 자네는 젊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가 항상 일을 할 때에 속이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등 일체 불평이 없어서 다른 일꾼들과는 좀 다르더구만.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네. 이리하여 장자는 빈궁한 아들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며 우리 아이라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비록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객지에서 온 천한 사람이거니 하여 20년 동안이나 똥거름만 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마음으로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출입이 무난해졌는데도 그가 머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누추한 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가 병이 들어 스스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금과 은, 진귀한 보배들이 창고마다 아주 잔뜩 있도다. 그 가운데 어떤 게 많고 적은가, 또 무엇을 내어주고 받아야 하는가 따위를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하여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 뜻을 잘 받들어 처리하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이제 너와 나는 거의 똑같기 때문이니 더욱 조심해서 소홀히 하거나 실수하지 말지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곧 분부를 받들어 여러 재산과 금, 은의 진귀한 보배들이 들어있는 모든 창고들을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푼도 그냥 가지려는 뜻이 없었고 머무는 것도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하열한 마음 역시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지니게 되었고 지난날 소심하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마칠 때가 다가오자 장자는 아들에게 분부하여 친족들과 국왕, 대신, 찰리, 거사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해놓고 직접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이는 나의 친아들입니다. 내 진짜 혈육이건만 어떤 성에서 헤어져 자그마치 50여 년 동안이나 홀로 헤매다니며 갖은 고생을 겪었답니다. 이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 옛날 잃어버린 성에서 혼비백산하여 찾느라고 무지 애를 썼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다가
뜻밖의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진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내가 소유한 재물들은 전부 다 아들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내어주고 받아들였던 출납관계의 온갖 일들도 앞으로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일찍이 없던 희함을 느끼며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재물에 대해 조금도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엄청난 보배 창고가 저절로 굴러왔도다.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과 같나니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 가지 고통 때문에 나고 죽음의 윤회 가운데 갖은 번민에 시달리며 미혹하고 무지하여 소승법에만 빠져 집착하였나이다. 오늘날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을 똥걸음으로 생각하고 치워버리게 하시니 저희들은 가르침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의 하루 품삯을 얻는 단계에 오르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겨우 그것을 얻고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불법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해서 얻은 소득이 아주 많다라고 여기곤 했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되어 소승법만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마땅히 열애의 지혜에 해당하는 보배광의 몫이 있도다라고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나이다. 세존께서 방편력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건만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하루 품삯에 지나지 않는 열반만을 얻고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해서 대승을 구할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았나이다. 게다가 또 저희들은 열애의 지혜 덕택에 모든 보살들에게 대승을 열어 보이고 연설한 적이 있긴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는 조금도 마음으로 대승을 원하지 않았었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소승법만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저희들 근기에 맞게 말씀하신 것을 몰랐으며 저희들이 진짜로 부처님 아들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바야흐로 세존께서는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조금도 아낌이 없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로부터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소승법만 좋아했던 탓이니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경에서도 오직 대승의 일승법만을 거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소승법만 좋아한다고 걱정하기도 하셨으니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원래는 바라는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굴러왔도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서 얻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얻었도다 한 것입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사례였다. 저희들은 오늘날 부처님 말씀 듣고 환희심으로 뛸 듯이 좋아서 일찍이 없던 희화함을 느끼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문도 성불한다 하시니 최고 값진 보뱃더미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굴러온 셈입니다. 예컨대 어떤 동자 철이 없을 적에 아버지와 헤어져 멀리 타관 땅으로 돌고 돌아 50여 년이나 되었거늘 그 아버지 근심하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하도 지쳐서 어느 성에 머물러 큰 집을 짓고 오용락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집은 아주 큰 부자여서 여러 금, 은, 자거, 만호,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소, 양들과 연, 가마, 수레와
논 밭과 하인들, 게다가 문객들까지 수없이 많았으며 주고받는 이자로 널리 타국과 무역하여 상인과 고객들도 어디에나 북적대었고 천만억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할 뿐 아니라 임금이나 왕족들마저 늘 그를 귀하게 우대했으며 여러 신하와 명문 호족들도 다 같이 받들고 존경했으니 이런 인연으로 늘 오고 가는 손이 많았나이다. 이처럼 부귀하고 큰 세력이 있으나 나이 많아서 늙게 되자 아들 생각만 더욱 간절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죽을 때는 자꾸 다가오는데 어리석은 자식은 나와 헤어져 벌써 50여 년이나 되었으니 창고 안의 재물들은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당시 빈궁한 아들은 옷과 밥을 구하느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들며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얻어먹지 못할 때도 많아서 굶주리고 야윈데다가 몸에는 옴과 버짐까지 생겼으니 그렇게 이곳저곳 헤매며 아버지 사는 마을에 이르러 품을 팔아 전전히 생활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때마침 장자는 자기 집안에서 커다란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좌자에 앉아 권속에 둘러싸여 하인들 시중받건을 어떤 사람은 금과 은, 각종 보물들을 계산하고 재산, 출납 등을 문서에 기록하였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훌륭하고 존엄한 아버지를 보고 저분은 임금이거나 혹은 임금의 일가쯤 되겠구나. 놀라고 두려워 혼자 생각하되 내가 여기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만일 오래 있다가 붙들게 되면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아나 가난한 동리를 찾아 품팔이를 하고자 하였나이다. 장자는 이때 사좌자에 앉아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는 묵묵히 아들임을 직감하고서 곧 하인을 보내어 데려오게 시켰나이다. 그러자 빈궁한 아들은 놀라 소리치고 기절하여 땅에 넘어지며 생각하기를 모르는 사람이 날 잡아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그깟 의식을 얻으려고 뭐하러 얘까지 왔는고. 장자는 아들이 우치하고 용렬해서 자기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란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는 곧 방편으로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었으니 애꿎 눈에 키 작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아주 볼품없는 자를 시켜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기 품팔 데가 있으니 함께 가자 하거라. 똥거름이나 치워주면 딴 데보다 곱을 준다고 말하거라. 빈궁한 아들이 그 말을 듣더니 좋다고 따라와서 똥거름을 치우며 집안 청소 깨끗이 하였나이다. 장자가 창틈으로 항상 그 아들을 내다보건대 아들이 용렬해서 천한 일 좋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때묻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서 거름치는 똥통을 직접 손에 든 채 방편으로 아들 처소에 가까이 다가가 부지런히 일하도록 당부하며 말하되 이제 너의 품삯도 올려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도 줄 것이며 음식도 넉넉하게 주고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다시 간절히 타이르기를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도록 해라. 또 부드럽게 말을 하되 너는 마치 나의 자식과 같도다. 장자가 지혜로워 점차 그로 하여금 출입시키면서 20년을 지내도록 집안일을 보살피게 하고 금은 진주, 파리어 등 온갖 보배를 있는 대로 보여주며 주고받는 모든 살림살이도 다 맡아서 처리하게 하였나니 그렇지만 아들은 여전히 대문 밖 초가집에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가난뱅이라 여겼으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도다. 아버지는 차츰 자식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고자 친족들과 국왕, 대신, 찰리, 거사들을 모아놓고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친아들입니다. 나와 헤어져 다른 곳에 간지 자그마치 50년이 지났으며 자식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옛적 어느 성에서 이 녀석을 잃어버렸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찾다가 지금 이곳에까지 온 것이니 나의 모든 소유물과 집이랑 하인 등을 다 그에게 물려주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게 하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뜻도 하열했건만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귀한 보배와 집을 포함한 일체 재물을 죄다 얻었노라. 아들은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나이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으사 저희가 소승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일찍이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채 단순히 저희들에게 여러 무릇법을 얻어 소승법을 성취한 성문 제자라고만 말씀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최상의 진리를 설하라고 분부하셨으며 이 최상의 진리를 닦으면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느라 대보살들을 위하여 온갖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이없이 높은 진리를 설하곤 하였나이다. 많은 불자들이 저희들로부터 법을 듣고 밤낮으로 사색하며 부지런히 가르침을 닦아 익히더니 당시 모든 부처님들께서 곧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희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을 보살들만 위해 참된 실상을 연설해 주었을 뿐 어리석게도 저희 자신을 위해서는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지 않은 꼴이 되었으니 마치 저 빈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비록 모든 살림살이를 맡긴 했으나 꿈에도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불법의 가장 보배 같은 가르침을 남에게 설하기만 하고 직접 내 것으로 삼으려는 원력이 없었으니 저 빈궁한 아들과 진배 없었나이다. 저희들은 안으로 번뇌 끄는 것만을 스스로 흐뭇하게 여기고 오직 그 정도만 최고로 알고 다시 다른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기에 저희들은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해야 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도무지 기쁘게 여기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일체법은 공적하여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함도 없나니 이렇게 생각하자 별로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았나이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 부처님 지혜에 대해 사무치게 탐내거나 집착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더 바라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얻은 법만을 구경이라 생각했나이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공한 법을 닦고 익혀 삼계의 고뇌와 근심을 벗어나 최우신의 유여 열반 경지에 머물렀음에 부처님의 교화를 입고 헛되지 않게 진리를 얻은 것이니 곧 이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불자들에게 보살법에 대해 말해주어 불도를 구하도록 했으면서도 정작 그 법을 전혀 원치 않았나이다. 도사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저희의 마음을 관하여 잘 아셨기 때문이니 그래서 처음부터 실다운 이익이 있다고 말해서 나아가도록 권장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유한 장자가 아들의 뜻이 하열함을 알고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복한 다음에야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희유한 일을 낳토사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대승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애초 바라지도 않았던 걸 지금 저절로 얻게 되었으니 저 빈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 경우와 다름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도를 얻고 과일을 얻어서 무릇법에 대해 청정한 안목을 얻었나니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깨끗한 계율을 지킨 끝에 비로소 오늘날
그 과보를 얻게 된 것이며 법왕의 법 가운데 오래도록 깨끗한 범행을 닦아서 이제야 무르에 이없이 높고 큰 과일을 얻게 되었나이다. 저희들은 지금에서야 참된 성문이니 불도의 소리로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듣게 하겠나이다. 저희들은 지금에서야 참된 아라한이니 모든 세간의 하늘 천신과 사람과 마구니와 범천 등 널리 그 가운데에서 응당 공양받을 만하나이다. 쇠존의 크신 은혜 드물게 희유한 일로서 대비로 교화하시어 저희들을 이익되게 하시니 무량 억겁에 누가 능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까. 손과 발 공양하여 바치고 머리 숙여 예경 드리며 일체 온갖 것으로 공양 드린다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으며 머리에 이고 두 어깨에 업고 다니면서 황하의 모래알처럼 오랜 세월 정성껏 공경하고 맛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옷, 좋은 침구와 여러 가지 탕약으로 공양드리며 우두 전단향과 여러 진귀한 보배로 탑을 세우고 보배옷을 땅에 펼치는 등 이러한 온갖 것으로 항하의 모래알처럼 오랜 겁 동안 공양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나이다. 모든 부처님 희유하신 일 무량무변하며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 있으시니 번뇌 없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의 왕이시건만 하열한 자를 위하여 일승의 가르침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상에 매인 범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나이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법에 자제하시어 중생들의 온갖 욕망과 의지력을 아시고 중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 맞게 한량없는 비유로 법을 설하시되 여러 중생들 숙세의 선근을 따라서 성숙한 근기와 그렇지 못한 근기 살피시어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는 근기에 맞게 일승도를 삼승으로 설하셨나이다.